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사랑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춘할 부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로 출타하셔서 제가 새벽 큐티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 가운데 평안과 안정으로 진행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고 복된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총 3번의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는 7인의 재앙, 하나는 7나팔의 재앙, 하나는 7대접의 재앙입니다. 첫 번째 7인의 재앙은 한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 7개의 인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떼시는데 떼실 때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7인의 재앙에는 7가지 재앙이 연달아서 나옵니다. 그 다음 재앙은 7나팔 재앙인데 7인 재앙과 7나팔 재앙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실 때 7번째 나팔 재앙이 불려옵니다. 7나팔 재앙은 7천사가 나오는데 각각 나팔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는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7개의 대접을 들고 있는 7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대접 천사들이 하나씩 쏟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의 인, 7천사의 나팔, 7천사의 대접, 이 3번에 걸친 재앙의 이야기가 서로 마지막 재앙이 끝날 때 그 다음 재앙이 일어나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7인, 7나팔, 7대접, 이 큰 3가지의 셉터 재앙 안에 각각 7개의 재앙들이 들어있는데 이 7개의 재앙들이 일어날 때 1번부터 7번까지 연달아서 한 번에 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7인의 재앙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1번부터 7번까지 쭉 한 번에 다 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인을 남겨두고 1번부터 6번까지 쭉 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천사가 나팔을 쭉 불다가 마지막 7번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소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7이 되었든 7나팔이 되었든 무슨 죄악이 되었든 1번부터 7번까지 쭉 가는 것이 아니라 1번부터 6번까지 갔다가 7번 앞에서 쉬어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과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7번 연달아서 쭉 심판하시고, 자, 심판 끝났다, 재앙 끝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번부터 6번까지 쭉 가다가도 못 깨달으면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의 기다리시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죠.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로 심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사건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불변하는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은 사건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첫 번째 재앙인 7인 재앙에서 예수님께서 7번째 인을 떼시기 전에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삽입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6번째 인을 떼자 바로 재앙이 나타나지 않고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재앙을 일으키려고 하는 천사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의 수를 상징하는 14만 4천 명에게 인장을 가지고 그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이 인은 재앙이 피해가는 인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이단에서 말하는 숫자 그대로 14만 4천이 아니라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수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 모두가 온전하게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14만 4천 명,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있은 후에 각 나라에서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나오고 내 생물이 나오고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멘하며 화답을 합니다. 이 말은 구원이 오직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흰 옷을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모든 백성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을 보시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나와 있고 14절을 보시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고 나옵니다. 10절은 어린 양을 증거하고 있고 12절은 우리 하나님의 7가지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14절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할 때 원수는 두려워서 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누구도 맞설 수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승리하게 됨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배경은 당시 로마의 박해 아래서 모두가 숨어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비표가 있어야지만 예배 처소에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서 부를 수 없었습니다. 나의 황제는 로마 황제, 나의 하나님은 로마 황제라고 인사하지 않으면 음식을 구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줄여야 했고 목말라야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으로 불태워졌고 사자밥으로 처형당했으며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로마 치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조목조목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환란이 있고 큰 두려움이 있고 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니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분명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원수들이 떨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누구도 맞설 수 없으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죽음과 환란의 핍박에서 승리하게 하신 우리 주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아멘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핍박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던 1세기 선진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기다리시는 마음임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의 고난의 모양들은 각자 다르지만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승리를 이루신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찬양으로 감사로 기도로 말씀으로 싸워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